안녕하세요. 어제 주일은 교회에서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셔서 동영상을 못 찍고, 오늘은 제가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은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짧습니다. 내용은 추려서 말씀드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는 천국 사람들이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천국 사람들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천국 사람이 되는 길을 설교를 해도, 또 그것을 알고 내용을 알고 있어도 본인 마음속에 그 내용들이 믿어져야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또 천국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 사람이 된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법은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천국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천국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천국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의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법에 잘 따르고 있느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천국의 삶의 한 가지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라도 점점 자랍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도 태어나서 바로 인간이 하는 도리를 할 수 없죠. 근 15년, 근 20년 자라야 이 세상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나 가치가 형성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점차 자라서 하나님의 법을 또 알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람들은 천국의 법을 따르는데, 그 천국의 법을 따르는 것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전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냥 죄로 범벅이 되어서 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선하고 착하고 참 저런 사람 없다라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볼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후예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는 본래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 존재, 이 자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고 우연히 되어 있는 것, 자연으로 되어 있는 것, 주인이 없는 것을 자기가 취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죄인이고 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이 죄악들에 대하여 형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이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천국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그 의식 세계로서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한 일인데, 그 믿어지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주로 믿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전문 용어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 또 하나님이 계신다, 또 내가 죄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알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 모두는 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삽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통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거기에 집착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하고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주시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기가 잘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해. 명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인기, 또 명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가지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분별을 했다, 돈을 많이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기술이 좋아서 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걸 인간들은 굉장히 큰 행복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좋은 것을 가지고 알아주면 출세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출세라는 말은 세상에 툭 튀어나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행복해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과정이고 결과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실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모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귀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이를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사이 전부 다 이제 성경을 새로 번역할 때는 영으로 바꾸었어요. 신이라 그러면 귀신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영이라는 것으로 거의 다 통일되었어요. 영이나 신이나 똑같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좀 더 이해가 빠르죠.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보이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면서 능력과 파워 능력이 있고 감정, 생각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국의 것들을 가지고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라고.
하늘의 것들로 행복해지고 하늘의 것들을 사랑해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뭐 하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고통으로 사용하느냐예요. 사랑하면 그 마음과 돈과 시간을 거기 다 쏟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마음과 시간과 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에 사람들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돈과 시간을 쏟아요.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또 있는 것은 말할 것 없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면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행복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라줘도 행복해져요. 신기하죠. 인간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인간은 행복해지도록 설계했어요.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 거룩한 영이다 이러죠.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을 인간 그 마음속에 부어주는 만큼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신을 자꾸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신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도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탐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먹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걱정 안 해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신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가지게도 하십니다. 가져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지게도 하십니다. 그 자체를 사랑해서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저 살고 있는 이웃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들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무엇이냐? 만족이에요. 만족.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의 욕심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아요. 또 집도 하나 살 수 있어요. 또 멋진 집을 삽니다. 별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끝없는 욕망 속에서 헤매고 사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거기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거 속아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먼저 만족이 온다 그랬어. 뭐 때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이 오는 거예요. 왜 만족이 오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 실제 그렇게 평강해집니다. 또 기쁨도 주세요. 기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주시고자 하는 만족입니다. 만족과 평안입니다. 재벌들 보세요. 돈 많이 가졌다고 신문에 나는 사람들, 뭐 1등 재벌, 2등 재벌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뭐 그런 큰 재벌 돈 많이 가진 사람 뿐만 아니고 우리 소소한 사람들도 끝없이 올라가고 싶어. 1억 가진 부자였다가 2억 가진 10억 가진 부자, 100억 가져도 1000억 가져도 또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과 땀과 피를 흘려요. 그런데 만족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늘 결핍되어 있어요. 결핍된다.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끝없는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조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조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너는 행복해질 것 같이 이 세상에 살았지만 거기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없다 해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늘 예수 믿어도 불안합니다. 만족하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자기 인간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만족, 평강이 넘치죠. 그래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또 악질을 행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미워해야 되니까. 미워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해 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과 또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 그런 상태가 될 때 인간은 행복해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마귀는 이 반대로 살도록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러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천국의 시민이 되고 또 국민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 육신이 쇠해서 죽기까지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또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고 끝이 나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고 인간이 소망해야 될 이 인간의 운명이 운명.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죄가 있을 때는 잘 안 주세요. 어떤 사람을 꽉 미워하고 있다든가 더러운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든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며 거기서 정성을 쏟고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성령이 잘 안 받아집니다. 안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은 아까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술 먹은 만큼 술이 온몸을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니까 평강, 기쁨, 사랑, 인내, 용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큰 묵고 살기 위해서 묵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들의 백합화도 내가 키우고 있다.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만물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것에 목을 메고 온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해서 되겠나?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늘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천국이 있음을 이 땅에 알리는 데 신경을 쓴다면 기본적으로 주겠지만 더 넘치게 줄 것이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넘치게 더 부어주죠. 제가 캄보디아에 한 5년, 6년 있었죠. 캄보디아의 남자들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사장배가 있었잖아요. 사장배, 남자들 배가 툭 튀어나오면 사장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또 좋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 자기 생명이 단축된 배에 기름을 끼어서 아랫배가 튀어나오면 기름이 많이 끼면 모든 만병의 출발점으로 해야지. 캄보디아 남자들은 그 올챙이 병을 내가 가서 말해줘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부자같이 보이기 위해서. 여자들도 배가 튀어나온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서 좋게 본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그런 거예요. 무식하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오늘날 한국 사람들, 베티 나온 사람은 심장병으로 전부 살 빼려고 애를 쓰죠. 거기는 배가 온챙이배를 더 키우고 있어요. 무식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 때 땅 위에 있을 동안에도 흑흑거리고 결핍과 불안과 헛된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네 안에서 역사해서 이 말도 못하게,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 못하게, 땅 위에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정말 복되게 사는 길은 성령을 충만히,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를 때, 내가 29살 때인가 28살 때, 그때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교회 가서 찬송을 할 때 눈물이 나면서 성령이 임했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뭣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 구름에 내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이 가슴 속에서 넘쳐나서 터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이거 좀 그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 행복과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걸, 성령의 그 법칙을, 하늘나라의 법칙을 알았더라면, 그게 지속되었으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그 성령의 세계를 깊이 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에게 시달리는 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세계에서 이렇게 성령을 처음 받고 그것을 법칙을 잘 알고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지속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의 욕심이, 탐욕이 들어와서 성령이 많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요사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도 성령의 충만한 것은 경험 못했어요. 조금씩 하긴 했지. 우리 보통 믿어도 조금씩 하나 충만하게 넘쳐 흐르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어렵고 불쌍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자기 존재에 대한 행복이에요. 보람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구할 때
그냥 계속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뭐 다른 거 하지 않을 때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주십니다. 뜨거운 사람, 온몸 전체가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뭐 방언도 되는 사람도 있고 희한하게 하나님 신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요. 실제가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세상 사랑하던 거 돌이켜. 이 천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구하면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천국에 갈 때까지, 지금도 우리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다면 성령을 안 주시죠. 하나님 안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마. 그러면 너희들이 내 법대로 살 수 있고 또 내 능력이 너 속에서 역사해서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염려, 근심, 온갖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사온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아서 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